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였고 많은 구제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그 종들과 베드로가 만나기까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정시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정시 기도의 생활. 우리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도 도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라고 말하고 천주교인들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 종교의 신은 죽은 우상이며 말 못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름 수행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신앙의 즐거움과 참된 신앙의 맛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훈련에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되는 요소는 바로 정시 기도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목적으로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간은 바로 제6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시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중에 제일 기본되는 훈련이 바로 정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정시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스레트 지붕이나 기와 지붕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지붕에 올라가서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벽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올라가서 지붕에는 거일 수가 있었고 지붕에는 또 장막을 쳐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간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와집, 슬레트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지붕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또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바쁘다 보면 정시 기도의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또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붕이 바로 그의 정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도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새벽 오히려 미명, 새벽 기도의 장소가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정시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정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 그늘 밑에 앉아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붕도 그의 정시 기도의 장소였던 것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정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루트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그는 3시간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루트는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욱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꼬일 때마다 사람을 찾고 세상의 주를 찾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어릴 때부터 해왔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습관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 불만이 있다면, 만족할 수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만족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경건한 습관,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좀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정시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었다. 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에, 소명을 주실 때에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80이 될 때까지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자신의 인생이고 자기 자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지팡이는 다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도적 삶에서 하나님 주도적 삶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도 자기를 통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제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한받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안에 보니까 고넬료라 하는 이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게 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여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종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도 기도하여서 고넬료의 보낸 종들을 만나고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지자이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약속이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기도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 4절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비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우리가 그릇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 비를 담지 아니하면 그 비는 이 그릇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고 많은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은혜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부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까? 1초도 안 걸릴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간섭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노 타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타치가 없습니다. 네 알아서 생활해라.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주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네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안 하든지, 전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생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짓누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일부수일투족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은 약 12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상공을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의 균형이 동일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무게가. 한쪽 날개가 크다든지 한쪽 날개가 무겁다든지 하면 비행기는 날 수 없고 제자리를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한쪽만 비대해지거나 한쪽만 왜소해진다면 신앙생활은 가는 것 같지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정도 엉망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자신의 신앙도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이었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운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이것 먹으면 낫는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은 예수님 위에 있는 것 같아. 이걸 먹으라 그래. 옛날에 대구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는 뭘 먹으라 그럽니까? 밀가루. 모든 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면 그게 한약 보약이라.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어깨에 붙이면 그게 파스라.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셨는데 균형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많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있는 날개, 균형이 있는 교회,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는다고 세상적인 지적인 부분을 소외시한다면 그것도 균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신문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또 신문, 또 스포츠 조선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나를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부분이 충분히 채워져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운동을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음식을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7절에는 이 베드로가 본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비몽사몽간에 보았는데 그것을 환상이라고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 오는데 참고 있다든지 아니면 잠에서 막 깨어나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어 의미는 비몽사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의식이 잠잠해지고 영의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식, 하나는 무의식, 하나는 영의 의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식으로만 살아갑니다. 자의식과 무의식으로만 살아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이 상황은 자의식입니다.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을 자면은 무의식이 되는 겁니다. 무의식이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꿈을 꾸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잠꼬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잠자는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는 목류병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영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영이 깨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깨어나는 상태가 바로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잠을 자는지 깨어있는지 환상을 보는지 뭔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오는 상태가 아니고 기도 중에 자신의 자의식이 잠잠해지고 영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은 하나님 주신 성막은 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또 한 공간은 성소, 또 나머지 한 공간은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공간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공간입니다. 그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기 의식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의식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소의 영역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냐면 지성소의 영역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의 공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의식으로 영이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럼 베드로의 반응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태껏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옳은 말이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은 베드로가 알고 있듯이 속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귀가 매여서 하늘에 매여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네 발 가진 짐승은 아마도 사반이나 토끼 혹은 돼지였을 것입니다. 기는 것 중에는 날개가 있고 기는 것은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은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종류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에서 본 짐승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한 짐승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잡아 먹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더라. 베드로는 여태껏 자기가 본 것은 속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과 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속된 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깨끗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귀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속되다라고 하면 속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부입니다. 이분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떨까, 무엇을 기도할까 궁금해가지고 어거스틴의 기도 생활을 엿보았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항상 동일한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이 얘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계시지만 나는 내 눈 앞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살아내신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탕을 먹고 싶어서 그릇 안에 있는 사탕에 손을 넣었습니다. 사탕을 확 쥐니까 손이 안 빠져나옵니다.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데 손을 놓지 아니하니까 하나라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보다 못하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온통 나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틀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무슨 뜻인지 의심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서로 의심하더니 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침이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거죠. 절묘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다 본 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뭔가가 일어나는 듯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러나 우연히 만나고 듣고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마침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마침 연락이 오고 마침 만나게 되고 마침 편지가 오고 마침 전화가 오는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마침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순간이라고요? 섭리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 아,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가 오셨네요.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전화 오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옛날에는 반가웠다 이럽니다. 요즘은 안 반갑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본드를 할까봐. 뭐 하나 해달라 할까봐. 어?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들하고 화해해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좀 안 좋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화해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경계를 하는 겁니다. 또 뭐 팔려고, 또 뭐 또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마침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여태껏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연락이 오고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일어나 내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에게 전화가 오는 사람, 여러분 연락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경상도 사투로 이야기하면 싹 다 압니다. 싹 다 압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궁시렁거리잖아요. 옆에서 뭐라 했노? 아무나 안 했다. 그때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궁시렁거리지 마라. 하나님은 혀의 말도 다 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앉고, 여러분 옛날에 TV 보니까 그런 코미디 있죠? 딱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설 것 같아요, 누울 것 같아요, 앉을 것 같아요. 설 것 같은데요? 그럼 누워버리는 거예요. 앉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서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 따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처럼 따지시겠어요? 여러분들처럼 따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막 닦아붙이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도 깨워가지고 네 잘못했지, 회개해라 빨리.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가 한이 없는 분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한 문장에 그냥 지나갑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옷을 입었겠습니까? 벗었겠습니까? 네? 그 잡아서 도 치려고 끌고 오는 사람들이 옷을 곱게 입혀가지고 데려왔겠습니까? 머리는 또 예쁘게 단장을 해왔겠습니까?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옷을 입은 듯 안 입은 듯 그렇게 와가지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돌에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시간이다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리 죄 지었노? 응? 몇 번째고? 얼마나 벌었노? 할기가 안 할기가? 이제 안 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그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만 하고 고백만 하면 주님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요즘 TV 많이 나오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된다니까요. 그냥 띵띵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마음껏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용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정시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을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기도의 시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를 위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또 건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성을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시 기도의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여서 정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시간을 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고난료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난료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모든 스포들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것까지 영광과 영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두통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암세포들과 더러운 질병들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를 맺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 주의 몸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광과 유게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으로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 혼적인 삶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과 혼과 육의 육체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균형이 있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균형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